약 40여 년 전인 1980년에 영국의 한 여성이 아이스워스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동네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벼룩시장에서 이 열리는 큐빅이 박혀진 중고 반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중고 반지의 가격은 당시 가격으로 14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26,000원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중고 모조 큐빅 반지였습니다. 평소에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았던 이 여성, 이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조품이고 큐빅이긴 하지만 자기가 늘 입고 다니는 그런 옷에 잘 어울리는 반지이기도 하고, 그 모양이나 그 큐빅의 그 반지가 아주 썩 마음에 들어서 중고 큐빅 반지로는 조금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면서도 그 반지를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24시간 끼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이 큐빅 반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예쁘고 나는 마음에 든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사람들도 그 반지를 보면서 참 그래, 모조 반지 치고는 참 예쁘다, 잘 샀다, 그렇게 또 인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이 모조 큐빅 반지를 끼고 살았어요. 그러던 2017년 어느 날 영국 소도비 경매장에서 보석 경매를 담당하는 제시카 윈덤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여성과 그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석을 취급했던 이 제시카 윈덤은 여인이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아주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그 반지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미치는 셈 치고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미국 보석감정협회에다가 이 자신이 끼고 있던 모조 큐빅 반지의 감정을 의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정 의뢰를 받은 이 미국의 보석감정협회에는 이 반지가 19세기에 제작되어진 26.27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렇게 이 큐빅 반지로 알았던 반지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 반지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이 반지의 값은 얼마였는가 하면 3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여인은 그 자신이 우연치 않게 소유했던 그 반지를 소도비 그 보석 경매장에 내놓았고요. 2017년 7월에 이 반지는 65만 6,750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9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 반지를 감정했던 그 미국 보석 감정협회는 19세기의 그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은 현대보다 더 단조로운 편이었고, 또 이렇게 그 발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광택이 별로 나지 않는 무광택의 그러한 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큐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밝히기 꺼렸던 이 여인은 그야말로 26,000원을 투자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워라밸,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중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높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그 만족감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지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워라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기초가 건강한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 진정한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일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직장과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 그 영적 가치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영적 가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들려주신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영적 워라벨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영적 워라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의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소유로, 내 삶의 보화로 삼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 4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역사가들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발생했던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의 랍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유대의 랍비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 중에서 가치 있는 보물이나 돈을 숨기기에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장소는 땅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소유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 절대 타인에게 넘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설사 넘어갈지라도 50년이 되어서 희년이 되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아마 이 자신의 소유의 땅에 무엇인가를 숨겨두면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 1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 또는 여러 가지 보화들을 뜻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해서 자신의 보물을 땅이나 자신의 집안 지하에 묻어두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두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보물을 자신의 땅이나 혹은 집안의 깊은 지하 바닥 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떠나게 되지만, 정작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 못하면 이 땅속에 묻어놓거나 집안의 지하 깊은 곳에 묻어놓은 보화들이나 보물들은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농부는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주인이 있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린 땅에서 밭을 갈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이야기는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농부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진주를 찾기 위해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값지고 좋은 진주를 찾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조개류의 종류가 약 1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5만 개의 종류 중에서 진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조개는 1만 5천 종이고요. 그 1만 5천 종의 조개류 가운데서 정작 보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조개는 불과 몇 종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불과 몇 종류 되지 않는 그 숨겨진 자연 그대로의 그 진주, 그 값진 보화를 찾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주 장사는 바로 이 값진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또 진주가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진주 장사의 비유와 그리고 농부의 비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는 우연치 않게 밭을 갈다가 찾은 것이고,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이 농부와 진주 장사는 도대체 그 숨겨졌던 보화와 값진 진주가 무엇이기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는 마치 천국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는 천국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밭에 숨겨진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농부나 진주 장사와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 바로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로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최고의 보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2절 후반절부터 3절에 걸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통로, 곧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지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 곧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 삶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능력을 지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와 참된 삶의 가치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지혜와 삶의 가치들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가치가 되고 참된 보배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참으로 만족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겠다고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내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요 보배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소유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주장사의 비유에 담겨진 또 하나의 영적 의미들입니다. 일부의 주경학자들이긴 하지만 이 진주장사의 비유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얼마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값진 보배로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천국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로, 나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삶 역시 뭐가 됩니까?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농부나 값진 진주를 찾은 그 진주장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발견한 보화였고 값진 진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농부가 어떻게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농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상에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사로서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 진주를 구입해서 이득을 남기고 파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상의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발견한 것이 가장 최고의 진주, 가장 값진 진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어주시고 값진 진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되거나 혹은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값진 보화가 되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을 주어진 대로 묵묵히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되시는 값진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 바로 그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집착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버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월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가장 값진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삶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영적 지혜가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농부나 또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원하는 진주장사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고 그 파는 소유를 가지고 가서 행동하며 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 진주를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배가 되어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며 살아가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의 삶을 누리기 원하며 예수님께 나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주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 한마디 말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 뒤에 어떤 행동과 결단이 있었는지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사도 바울과 달리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보호가 되시고 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주님을 소유하게 한 분명한 영적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것을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그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하늘의 기쁨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소유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그릇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깨어질 존재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정말로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의 비밀이 되시고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며 좌정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의 가치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를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라고 그렇게 불렸던 이 아시아의 중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무려 17년 동안을 살면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문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의 조국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 말도 되지 않는 허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참 상상력도 좋다, 뭐 그런 비판과 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상 속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폴로가 임종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그쳐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도대체 우리가 책에서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만 잔뜩 써놓았지 않았나? 이제라도 그 진실을 좀 밝혀주면 좋겠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꾸며진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르코 폴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가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네. 그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 천국의 삶, 그 천국의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가치와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사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보화와 가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